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 메인이 되는 말씀은 4절인데요. 1절로부터 6절까지 내용을 다 살펴보겠습니다. 워낙 잘 아는 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문제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수천 개의 학회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심지어 이런 학회도 있습니다. 이 학회는 무엇일까요? 예준이 거의 뭐라고요? 한국 제일학회. 거기 소속돼 있어요? 아니고요. 자, 한국 제일학회 4스트라이크입니다. 예, 4스트라이크라는 이야기는 네 글자가 맞았다는 이야기예요. 야, 우리 학생회장 됐으니까 그 기념으로 어떻게 틀리나 보죠. 우리 정환이 큐. 한국 정원학회. 자,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과 관련이 있겠지요. 자, 우리 뒤에 온유? 한국 죽음학회? 정답입니다. 예,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죽음학회. 예. 예. 처음 들어보시죠? 여기 혹시 가담해 계신 분은 안 계실 거고. 예. 2005년 6월에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라는 기치를 걸고 한국 죽음학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이 학회는 철학, 종교, 심리, 사회, 의학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학술 포럼 활동 등을 펼치면서 죽음학 혹은 죽음에 대한 교육의 학계 그리고 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한국인의 웰다잉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요. 죽음맞이라고 하는 책도 2013년에 펼쳐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19일에는 서울 마포에서 사후의식의 연속성에 관한 서울 선언을 선포했습니다. 이 선언문을 요약을 하면 인간의 의식이 죽음 이후 완전히 소멸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과학, 철학, 죽음학적 관점에서 진지하게 탐구할 가치가 있음을 선언한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양평교에서 목회를 하던 제 신학과 동기생인 93학번 성시영 목사가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작년 10월 말에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현재는 또 2000년에 함께 목회를 시작한 광주교회 박동현 목사님이 온 몸에 암이 전이가 되어서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여서 지금 현재 용인에 있는 호스피스 병원에서 지난 1월 23일에 입원해서 통증만 관리하며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목회 동기 목사님들과 함께 그곳에 2번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다시금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목사님의 상태는 너무 많이 이제 살이 빠지고 그래서 미음 드시다가 지금 이제 조금 죽을 먹고 있다곤 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죽음의 문제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기자인 다윗은 인생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살았다는 이야기는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의 죽을 날이 하루 가까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루길 같은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의 죽음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우리 곁을 다가오는 죽음의 징조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시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여름이 찾아오면 목자들은 양떼를 이끌고 집을 떠나서 산골짜기를 지나서 높은 언덕 산악지대의 초원으로 양들을 이끌어 갑니다. 후퇴해가는 이 만년설의 경계선을 따라서 높은 고원의 방목장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눈발이 흩날리는 겨울이 오게 되면 다시 양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겨울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여름 방목장에서 이 양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긴 이동의 시간은 목자가 굉장히 긴장하는 시간입니다. 양들에게 위험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날이 풀리면서 눈사태가 나기도 하고요. 굴러내리는 바위들도 있고 독풀의 위험도 있고 맹수들의 습격도 있고 거친 산지 지형으로 인하여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죽음의 위험을 느끼는 골짜기,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방목장을 가면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에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하여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길은 먼저는 사망의 그 골짜기를 지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지혜로운 목자들은 이 양들로 하여금 이 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조금씩 워밍업을 합니다. 한 장소에 고착되고 머물길 좋아하는 양들을 데리고 이제 규칙적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거리를 늘려가면서 이 양들로 하여금 근육도 준비시키고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합니다.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타이르는 듯 하는 겁니다. 너의 일생은 편안히 안주할 수만 있는 것은 아니다. 힘들어도 우리는 긴 여행, 먼 여행을 준비해야 한다. 머지않아 골짜기도 지나야 하고 저 높은 곳으로 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도 예수님의 당신의 공생의 기간이 거의 마칠 때쯤 되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자주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계속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가올 때쯤 되어서는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제자들 앞에 놓여있는 그 여행이 만만치 않은 여행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입시켰습니다. 제자들을 미리 준비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열심히 준비시켰는데 제자들 막상 그 어려움 가운데 닥쳤을 때 능히 헤쳐나가며 아주 멋지게 대응했습니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방접종 덜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좌충우돌하며 그들이 참 힘겨운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골짜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본문의 사망의 음침함의 의미는 깊은 어두움이란 뜻입니다. 인생이 정말 깊고 깊은 어두운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음의 그림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그늘. 그래서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shadow of death. 죽음의 그림자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망의 그늘, 사망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골짜기라는 거예요. 안전한 듯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망 그 자체가 아니더라도 그 사망의 그림자를 만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죽을 뻔했던 경험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상황들. 제가 1998년 가을 신학과 3학년 때 수업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좋은 오토바이 아니었습니다. 되게 후진 오토바이였는데 아무리 찾아도 후진 오토바이가 안 보여가지고 삼육대학에서 이제 퇴계원으로 가는 길에 이 자주색 세피아가 저를 추월해서 이렇게 가다가 맞은편에 차가 나타나면 이 차가 속도를 줄이고 오토바이 뒤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운전자도 여성분이었는데 면허 딴 지 얼마 안 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맞은편에 차가 오니까 피하기 위하여 저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전 가면서 점점 다가오더니 저를 쳤습니다. 제가 거기서 쓰러진 다음에 1차로에서 쓰러져서 2차로에서 제가 멈췄습니다. 아마 그 뒤에 뒤따라오는 차가 있었다면 저는 여기에 없었겠죠. 제가 6주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덕분에 중간고사는 제가 그곳에서 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자들을 통하여 내게 다가오는 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런 사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뻔했구나. 때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내 죽음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준비를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상하고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망의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해받음을 두려워 아니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달리 이야기하면 성도의 인생의 골짜기에 해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두려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해도 있고 두려움도 분명히 있다는 반증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극복이 가능할까?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그 두려움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걸 알면 돼요. 정체를 알면. 사망이 왜 두려울까? 그 첫 번째는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이 왜 두려울까?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 갑니다. 시간도, 재능도, 모든 가능성도, 꿈도, 심지어 모든 소유조차 빼앗아 갑니다. 모든 것이 그 사람과 관계없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를 이야기할 때 늘 상위에 랭크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석유왕 록펠러입니다. 그의 재산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다면 4,3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31조.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1년 전체 예산이 635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국가의 1년 모든 것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비교군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부자일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산이 20조 정도 됩니다.
록펠러 재산의 한 3.1%예요. 비교하면 록펠러에 비교하면 한 극빈층에 해당됩니다. 예, 완전 서민이에요. 어쩌면 국가 보조를 받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 록펠러가 1937년에 사망했을 때에 한 기자가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록펠러 씨는 재산을 얼마나 남겼습니까? 그래서 그의 담당 변호사가 얘기합니다. 다 남기셨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재산을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놓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록펠러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한자 성어는 무엇일까요? 온유? 무용지물. 야, 무용지물 너무 득도한 듯한 이야기인데 무용지물 6글자입니다. 예, 우리 김지혜 집사님. 자, 나와서 한자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술의 공수거. 그렇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나라 전체의 예산 맞먹는 그런 재물을 갖고 있었지만 모든 것을 놓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말 그대로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편에서 봤을 때의 죽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순간이고 그 상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사망이 두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통의 두려움입니다. 유명한 가톨릭 신부 레오날드 두비에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신부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했더니 신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공감 가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좋은 복 5가지를 오복이라고 합니다. 오복이란 말은 옛부터 이제 즐겨 써온 말인데 가장 행복한 삶을 말할 때 오복을 갖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 집을 건축하고 상냥할 때에 대들보에 년월 일시를 쓰고 그 밑에 흥천상지 삼광 비인간지요복이라고 쓰는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늘의 3가지 빛에 응하여 인간 세계엔 오복을 갖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복이 무엇일까? 5가지 복인데요. 첫째, 장수하는 것입니다. 수. 두 번째,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 부. 강령,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유호덕은 도덕 지키기를 좋아하고 베푸는 것입니다. 5번째는 고종명입니다. 자기의 명대로 살다가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우리 모두는 이 구원받은 성도로 죽음을 두려워할 것은 없지만 내가 죽을 때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죽게 될까? 어떠한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갈까 생각을 하면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 박동현 목사님 병문안을 갔을 때에 그분이 이제 아산병원에서 폐렴 좀 치료를 하고 이제 아산병원에서는 어떻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해서 집에 잠깐 들렀다가 이제 호스피스 병원으로 갔는데 그 전까지는 고통이 너무 심했었는데 그 호스피스 병원에서는 그 병원에 좀 이렇게 약물로 이렇게 통증에 대한 그것을 완화시키는 그런 노하우가 좀 있어서 그런지 지금 이제 통증 관리가 되어서 그 이전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얼굴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은 결국 그 죽음이 동반할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이렇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망이 두려운 이유는 고독의 두려움입니다. 홀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길을 함께 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도, 자식도, 내가 아끼는 부모님도,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큰 사고로 여러 사람이 함께 맞이하게 되는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각각 그것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따로 그 길을 가야 돼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 맞이하는 순간은 홀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골짜기만은 아무도 동행자가 없다는 사실, 그 뼈저린 외로움이 그 골짜기를 더욱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고통의 두려움도 있고 고독의 두려움도 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해답이 바로 이 본문에 기록된 대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그 문제의 해답이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사랑이 많으신 그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는 사망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아름답고 선한 것은 보존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 없는 것들은 죽음으로 잃어버리게 되지만 의미 있는 것들은 더 가치 있게 되고 더 의미가 있게 되고 더욱 아름답고 영화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함께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홀로 걷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는 권면 380페이지 보면 성령께서 모든 믿는 영혼들을 돕기 위해 기다리시며 예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선언하신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굳세고 기도에 힘쓰고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그분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 어렸을 때 제 눈에 비친 아버지의 모습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의 맨정신인 것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술을 드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나이 40이 되기 전에 이미 수전증이 있었습니다. 1980년 어느 겨울밤에 술에 취해 들어온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시더니 밖에서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는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우리 모든 가족들을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엄마와 형, 누나, 저는 자다 말고 내복만 입은 채로 추운 겨울밤에 그렇게 엄마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요즘 같으면 찜질방이나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이 속초 시내에 그래도 외삼촌 집도 있고 친척 집도 있었는데 굳이 그 밤에 가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여쭤보니까 제 가정에 그렇게 행복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추운 겨울에 내복 입고 나온 아들, 딸이며 본인도 옷 잘 갖춰 있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의 집에 가면 되게 이제 불행하고 되게 힘겹게 사는 그런 가족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친척이라 할지라도. 고민하시더니 집더미가 있는 창고로 저희를 데려가셨습니다. 저희 집은 당시에 소를 키우고 있어가지고 겨울에 소에게 여물로 먹일 집단이 창고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소는 위가 4개입니다.
되새김질을 해야 하는 동물이어서 늘 씹을 거리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집과 함께 이렇게 사료도 함께 주었는데, 저희 4명은 난방이 되지 않는 그 집더미 창고에서 추운 겨울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새로 길이 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게 창고입니다. 문 2개가 있죠. 먼지도 많이 나고 불편하고 난방도 되지 않는 추운 창고였지만 저는 그 창고가 좋았습니다. 술 취한 아빠가 계시는 안방은 난방도 되고 따뜻했지만 저는 좀 더 춥고 불편한 집더미 창고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저와 함께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미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목자는 여름의 골짜기를 지나서 겨울에 집으로 돌아오는 그 가장 위험한 시간에 어느 때보다도 긴장하면서 양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인도를 받으며 자기 주변에 산적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위험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양들은 기쁨의 소리를 낸다고 해요. 행복한 거예요. 지금 누가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끼는 겁니까? 목자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해결해 줄 거예요? 목자가 해결해 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를 건너고 난관들을 헤쳐나가면서 주님의 특별한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는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골짜기가 되고 샬롬의 골짜기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일종의 객관적인 고백으로 처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이제 객관적인 탐구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의 절정에서는 시편 기자의 고백은 더 이상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바뀝니다. 처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3인칭으로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아직까지는 그분과 자기 사이에 1인칭인 나와 3인칭인 그분과 질적인 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4절, 오늘 살펴본 이 4절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 3인칭이 아니라 당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주께서 해서 3인칭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나와 함께하는 당신이 되어서 내 인생 조금 더 가까이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당신. 이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양들에 대한 목자의 온전한 처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제임스 A. 코엔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사회적 지지가 인간의 고통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텅 빈 실험실에 한 학생으로 하여금 얼음으로 가득 채워진 그 통 안에 발을 담그고 견딘 시간, 그리고 느낀 통증 강도,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반응을 측정했습니다. 조건을 조금 달리한 것이 있는데요, 혼자 있을 때 측정한 것과 자기 친한 친구가 손을 잡아주었을 때에 느낀 반응을, 같은 과정을 조건만, 이것만 달리해서 얼마나 견디는지, 얼마나 더 통증을 느끼는지, 얼마나 더 스트레스를 받는지 측정을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의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실험을 한 결과, 혼자 견딜 때보다 친구가 곁에서 손을 잡아주었을 때에 평균
2배 이상의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뇌의 어느 부분이 fMRI상으로 견디는지 확인이 되었는데, 친한 사람의 존재가 뇌 위협 반응을 현저히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존재 자체가 통증의 인내 시간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고 내 손을 잡아줬을 때에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혼자 감당할 때 가장 커지고 함께 있을 때에 약해집니다. 여러분, 고통의 크기를 바꾸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함께 있는 그 누군가의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에 친밀한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제가 2차례 박동현 목사님 방문하면서 여러 찬미를 불렀습니다. 좋아하는 찬미가 무엇인지 들어서 그 찬미를 골라서 부르고 여러 찬미를 불러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찬미 부를 힘은 없지만 찬미 가사를 아니까 입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그렇게 찬미를 합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그 찬미를 들으면서 이야기하냐면, 우리 목회 동기들이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몰랐다고. 그러면서 본인의 이 몸이 이렇게 붕 뜨는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평안함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에 친밀한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웃의 고통을 해석하려 들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며 함께하며 손을 잡아주는 것. 여러분, 친구와 함께해도 이렇게 인간의 고통을 더 오래 견딜 수 있게 하고 이기게 된다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서 지지해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이며 용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육신을 입으신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각 사람의 골짜기에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인 예수이고,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하는 임마누엘입니다. 아예 이름 자체에 그냥 딱 박아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지상생애 마치고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이유도 동일합니다.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 보내시고 우리에게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으세요? 넉넉하지 않습니까? 이 멘트 할까 말까.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외로움의 골짜기, 눈물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당신의 임재로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잃게 되는 것, 그것보다 더 크신 주님의 함께 하심을 인식하며 그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죽음의 그림자 같은 그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3인칭이 아닌 2인칭으로, 그가 아닌 당신으로 더 가까운 존재로 계심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스리랑카 봉사대 29명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맡겨진 사명 끝까지 다하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믿고 감사드리오며,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